잠언 15장 31절에서 3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 가운데에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아멘.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가 어디에 있는가 살펴봤어요. 생명을 얻는 경계를 듣는 사람이 있고 안 듣는 사람이 있는데, 듣는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어디에 속해 있는가를 봤더니 지혜로운 무리 가운데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 말씀은 그런 뜻이죠. 근데 이게 약간 다르게 말하면요,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하고, 미래를 가리키는 그런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자, 그럼 어떤 말이 될까요? 누군가에게 생명을 얻는 길을 가르쳐 줬더니 안 들어요. 근데 누군가는 들어요. 듣는 사람을 보니까 이 사람이 어떤 무리 속에 들어있는가 보니 역시나 지혜로운 사람들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의 경계를 듣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보다는 사실은 생명의 경계를 듣는다는 것은 아직 생명이 없거나 혹은 부족한 사람에게 이 경계란 말은 책망이거든요. 거기 있으면 죽는다 이렇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생명의 지혜로운 자 사이에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렵죠. 그래서 그보다는 옛날 번역이 더 좋은데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어떤 사람이 지금 길대로 이렇게 가면 죽어요. 그래서 당신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잠자고 있으면 안 된다. 이렇게 나태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고 책망을 하고 꾸짖고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듣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듣는 귀를 가진 그 사람은 어떻게 되냐 봤더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지혜로운 자들의 무리 속에 있게 된다, 그런 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뭐라 하냐면, 이 율법의 말씀을 듣는 자는 뭐라 그래요? 성회 가운데 있는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시편에도 악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말씀하죠. 예, 바로 그 말입니다. 악인은 찾아봐도 없고 이 율법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의인의 모임 중에 있고 거룩한 성도들의 모임 중에 있도다. 이 말씀 그대로입니다. 빌립보 감옥에서 간수가 옥문이 터져버리니까 다 도망가면, 죄수들 도망가면 자기 목을 내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래 주거나 이래 주거나 지금 차라리 죽어버리자. 그래서 칼을 빼가지고 자결하려고 한다 할 때 바울이 붙잡았잖아요. 깜깜하니까 안 보이거든요. 지하 감옥이라. 멈춰라. 우리 여기 있다. 도망 안 가고 여기 있다. 깜짝 놀라죠. 근데 이 사람이 갑자기 물어봅니다. 선생님,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여러분, 옥문이 터졌는데 죄수가 도망 안 간다고 간수가 죄수한테 대번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요? 어려운 이야기죠. 어떻게 그런 질문을 하게 됐냐? 이 목소리의 주인공인 바울이란 죄수가 말이죠, 예수 믿고 증거하다가 들어간 죄수거든요. 여기 와갖고도 찬송을 했다 이 말입니다. 이 지하 감옥이 새까만 데서도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양반이 하는 소리예요. 지금 왜 들어왔는지 알아요? 여기 들어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이 하는 말이 우리 다 여기 있다. 아무도 도망간다. 그리고 아까 이 사람이 찬송하고 어쩌고 할 때 이 지진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는 이 어리석지 않은 이 간수는 대번에 이게 이 사람이 믿는 바와 상관이 있다는 걸 알죠. 근데 이 양반이 많은 말을 했습니까? 아니죠. 예수 믿어야 구원 얻는다. 헬라와 로마의 이 더러운 우상이 아니라
예수 믿어야 구원한다 소리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어찌하여 구원 얻으리까 물어봤어요. 바울이 말하니까 너와 내 집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구원 얻으리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살면서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이야기죠. 사는 지역은 헬라고 법은 로마법이고 거기다가 공무원입니다. 죄수를 지키는 간수라고요. 근데 지금 죄수의 말을 들어야 돼요. 이게 자존심상으로도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교도관들 있지 않습니까? 제 친구 중에도 군대를 교도소로 간 친구가 있어요. 교도관 시험 봐가지고 가는 교도관도 있지만은 우리 의무경찰처럼 그렇게 인원이 좀 부족하니까 군대 가는 인원들을 일부 그쪽으로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이 교도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 전부 다 명령이에요. 몇 번 나와, 들어가, 가만히 있어, 먹어, 벗어, 입어, 써, 일해. 전부 다 명령이에요. 나이 20살짜리가 70대 죄수한테도 무조건 반말이고 명령이에요. 말 안 듣면 때리는 거예요. 벌 주고. 그런 신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선생이요. 어찌하여 내가 구원을 얻으리까? 너와 내 집이 구원 얻는 방법은 주 예수를 믿는 것이다. 세상에 많은 생명의 경계가 있지만 이보다 명확하고 바른 생명의 경계가 어디 있습니까? 생명을 얻는 방법을 물어볼 때 예수를 믿어라.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이 사람 믿었죠? 그와 그 집이 그날 밤에 예수 믿었다 그랬어요. 그날 밤에 예수 믿고 세례받았다.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이 빌립보의 간수 그 집이 온 집이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맞지요? 라합을 보세요. 여리고 사람들이 다 똑같은 소리를 들었어요. 어디까지는 갔냐 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홍해를 건넜다는 것과 요단강을 건넜다. 전부 다 마른 땅을 지나왔다. 여기까지 똑같이 들었어요. 그 다음 단계 뭐냐면 무섭다. 이스라엘 백성을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지나가게 성문을 꼭꼭 걸어 잠궜다. 경계를 철저히 했다.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그 다음 차이가 있죠. 라합은 두 정탐꾼에게 구했어요. 우리가 살고 싶다. 나는 당신들의 여호와가 이 성을 당신들에게 줄 것을 들었고 믿는다. 이스라엘 백성이 들은 소리하고 똑같은 소리를 듣고 다른 여리고 사람들은 두렵고 말았는데 이 이방 여자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믿음을 가졌어요. 들어야 할 귀를 갖고 있는 거죠. 우리를 멸하지 말고 나와 내 집은 살려주기를 바란다. 그때 두 정탐꾼이 뭐라 그랬습니까? 방법이 딱 하나 있다. 붉은 줄을 창가에 매달아라. 이 붉은 줄을 매달리고 이 붉은 줄이 매달려 있는 집 안에 있는 자는 우리의 목숨을 걸고 살려준다. 목숨값입니다. 그러나 문 밖으로 나가는 사람은 책임지지 않는다. 그래서 라합이 이들이 언제 올지도 모르는데 그날부로 식구들을 불러 모았어요. 집 안에 다 넣어놓고 몇 날 며칠, 최소한 일주일은 기다려야 되죠. 그죠? 성을 돌고 있으니까. 성을 도는 건 이스라엘 사람 말지만 라합은 몇 바퀴 돌지 몰라요. 어떤 식으로 이스라엘이 쳐들어올지는 몰라요. 인내의 기간이에요. 식구들이 와가지고 겨우 설득되어 온 사람도 있을 거고 기쁘게 온 사람도 있을 거고 라합 딴에는 모은다고 모을 거 아닙니까? 어떤 식구는 평상시 창녀로 살던 계집이라고 가까이 가기 어려운 그런 식구도 있었을 테고 그러나 살 수 있다 하니 한번 믿어보자고 들어간 사람들이 별의별 마음을 가진 식구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대가족 시대니까. 그리고 거기 한 집에서 몇 날 며칠을 먹고 자고 살라니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여러분 이게 인내의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 식구들 위해 라합의 말을 듣는단 말이죠. 네가 한때 창녀였지만 지금은 네가 우리를 살릴 수 있는 소식을 갖고 있으니 듣겠다. 라합이
이스라엘이 믿었던 바를 믿었고 라합의 식구가 라합을 통해서 전해진 복음을 들었단 말이죠. 그런데 굉장히 힘든 시간이에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시간 동안 그 집을 떠나지 않습니다. 언제 주님 다시 오실지 모르는 것처럼 언제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치고 들어올지 그들 입장에서는 그때는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곳은 곳인데 언제인지 정확히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 시간 동안에 그 집에 있었어요. 그들 입장에서는 어느 날 갑자기 성벽이 와르르 무너지는데 좌우를 둘러보니 다음으로 이제 이 집만 남은 거예요. 가끔 영화에 보면 큰 태풍이 불거나 지진이 나고 빌딩이 있는데 한 빌딩만 남고 옆에는 다 무너진다든지 빌딩 중에서도 한 줄만 남고 옆에 칸은 다 없어진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101호부터 2002호까지 1호 라인만 남고 2호, 3호는 줄줄이 없어져 버린다든지 영화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실제로 나는 것이 바로 여리고였어요. 성벽을 둘러서 집이 있고 성벽 안에 집들인데 성벽에 세워진 집들은 성벽이 무너지면 다 없어져야 되는데 탑 하나 남은 것처럼 라합 집이 서 있는 성벽에 딱 한 칸만 남고 싹 무너져 없어진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생명의 경계를 들었고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그들 어떻게 해요? 라합 집에 있었던 사람만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라합은 유다 지파의 살몬인가라는 사람과 결혼을 합니다. 그죠? 그 라합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 정도 되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아스의 어머니입니다. 라합이. 보아스의 어머니. 이 라합이 보아스를 낳아요. 보아스는 룻과 결혼해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거하느니라. 예?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요. 우리가 인내의 때가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일이 없어요. 반드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훈계받기를 싫어하는 자, 어떤 훈계, 특별히 생명의 경계라는 훈계를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어떻게 될까요? 생명을 잃겠죠. 그래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는 사람이다. 자기 영혼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다. 뇌물 받고 이리 가고 저리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그 돈 몇 푼의 가치로 생각하는 정도로 우습게 하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 자신은 당신 돈 1,000만 원이면 바꿀 수 있어. 한 1억만 줘봐. 나 마음 확 바꿀 수 있어. 자기 자신을 그렇게밖에 생각 안 하는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5억을 주면 친구를 배신한다는 사람은, 나라는 사람은 5억이면 평생 믿고 살던 사람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말 아닙니까? 이 사람은 자기 영혼을 아주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듣지 않아요. 예수님 앞에 온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듣지 않고 간 사람들 많았어요. 부자 청년은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와라 그랬어요. 그 한마디 딱 해봤더니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가버렸어요. 선주집 아들이었던 요한은 그물을 버리고 왔어요. 배도 버리고 왔어요. 이 차이는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겁니다.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 여러분, 듣는 귀가 아니라면 안 듣는 귀죠. 훈계를 거절하고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자기 영혼을 경히 여기고, 생명의 경계를 듣는 사람은 견책을 받는 사람, 곧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있는 지식을 얻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첫 소식이 있고요, 계속 들려지는 소식이 필요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구원을 얻으리라로 다 하라면 여러분 뭐하러 설교를 수천 번 듣습니까? 뭐하러 모세는 시내산에서 그 80 먹은 노인이 외쳤으면 됐지, 120살 먹고 모압 평지에서 사람들 모아놓고 산에 올라가서 마이크도 없는 시절에, 스피커도 없는 시절에
힘을 다해서 그렇게 큰 소리를 외칩니까? 뭐하러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하고 끝났으면 땅 나눠주면 되지, 다시 모아놓고 하나님과 약속하자고 모세 때 적어준 율법을 다시 읽고 이 말씀대로 너희가 행할 것이냐 하고 다시 약속을 시킵니까? 한 번 들으면 됐지. 뭐하러 베드로는 이리 가서 설교하고 저리 가서 설교하고, 바울은 똑같은 소리를 갈라디아에 처음에 갔으면 한 번 가면 됐지,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에베소에도 두 번 가고 세 번 가고, 고린도에서 가서 복음전으로 교회 세웠으면 끝났지, 뭐하러 편지를 보내고 또 찾아가고 그럽니까? 복음 전에 듣고 고린도라는 어려운 지역에서 교회 세우고 나니까 그 사람들이 거룩하고 신앙생활 다 잘하던가요? 고린도전서를 보세요. 가르치지 아니하면, 계속 듣지 아니하면 무너지고 자빠지고 어려워집니다. 자, 우리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지금 우리 새벽기도에 최근에 다시 얼굴을 보게 된 분들이 있어서 제가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 어째서 안 나오던 새벽기도를 나오게 됐습니까? 10년 전에 20년 전에 교회 처음 나올 때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해줬어요. 교회 가보자고, 예수 믿자고. 자, 그래서 왔어요. 근데 그때하고 지금 다르게 왜 이 날도 추운데 새벽에 힘들게 일어나서 교회 와서 기도합니까? 그 중간에 누군가의 말이 또 있지요. 그렇죠. 내가 새벽에 하나님의 전에 나와야 되겠다고 생각하게끔 만든 누군가의 말이 또 있었던 거 아닙니까? 결코 무시할 수 없는 내 마음으로 움직인 그 말이 있던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좋습니까? 누군가가 말해주고 그 말을 듣고 새벽에 나온다는 것. 그러나 듣지 않는 자는 복이 없는 것이고 듣는 분은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견책을 달게 받는 지식을 얻느니라. 보십시오. 이 잠언의 말씀이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할 때는 선지서보다도 듣기 편한 줄 알았어요. 근데 희한합니다. 잠언이 우리가 어릴 때 열심히 공부 잘한다고 그렇게 아주 우습게 생각했던 말씀이었는데, 읽으면 읽을수록 선지서보다도 더 날카로운 채찍과 같아요. 그래서 잠언을 듣기 어려운 분들이 훨씬 더 많아졌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게 이 잠언이 우리에게 필요한 지식을 준다는 겁니다. 후질구레한 말 같으면 아무런 우리 마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털끝만큼만 같은 감정이라도 일으키지 않습니다. 여러분, 지나가다가 내가 필요하지 않은 물건을 파는 장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길에서 크게 소리칩니다. 관심 갑니까 안 갑니까? 소리가 아무리 커도, 제가 이 설교하는 소리보다 10배 크게 외치는 사람이 있어도 관심 안 갑니다. 그의 말은 내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지식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식을 더합니다. 이 새벽에 나올 때마다 한마디씩 한마디씩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담아주고자 하는 말씀, 곧 지식이 더합니다. 그 말은 이 말이 불편한 줄 알면서도 알고 나왔기 때문에 견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느니라는 말씀의 실제를 내가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누군가는 잠언이 그런 줄 몰랐는데 정말 힘들다 해서 나오다가도 안 나와버립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죠? 지식을 얻을 기회를 스스로 놓치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지혜의 훈계라,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31절과 2절에 관하여 조금 더 깊은 사실을 말하자면, 나에게 주어지는 이 훈계라는 것, 생명의 경계는요, 여호와를 경외한다 하는 이 한마디에 다 들어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지혜와 지식이 시작된다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이 곧 지혜의 훈계고 생명의 경계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다 여호와의 훈계를 듣지 아니하니 교만한 사람은 듣지 아니하고 겸손한 사람만 듣습니다. 똑같은 다윗의 자식들이었지만 압살롬은 듣지 아니하고 아도니아도 듣지 아니했습니다.
겸손한 자는 이 말씀들을 들음으로 존귀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존귀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그 시대나 지금 시대나 잘난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대표적인 사도들 베드로나 요한이나 야고보나 다 갈릴리 어부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존귀한 사람들로 여겨지고 있습니까? 다윗이 목동 아닙니까? 형들도 무시했던 어린 목동 아닙니까? 다윗보다 존귀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영어식 이름에 보면 데이비드 많이 들어보셨죠? 데이비드. 다윗입니다. 다윗. 영어식 이름에 보면 폴. 예, 바울입니다. 피터라는 이름도 많이 들어왔죠. 베드로입니다. 베드로. 제임스, 야고보입니다. 존, 요한입니다. 많지요. 영어식 이름에 굉장히 흔한 이름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의 훈계를 들었던 이 사람들 존귀한 이름을 가지게 됐습니다. 내가 열국 가운데 너를 높여주리라 그랬습니다. 스스로 높아지고자 애를 썼지만 수치와 부끄러움 가운데 떨어진 이름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힘을 썼더니 존귀한 이름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볼까요? 이 몇십 명 안 모이는 교회를 한번 보십시오. 회자되지 않던 이름이 성도들 간에 드러내놓거든 드러내지 않던 간에 이름이 자주 거론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경우죠. 흠결이 있거나 좀 좋지 않은 일을 했을 때 그 이름이 돕니다. 그렇죠. 또요. 전보다 나은 신앙생활을 할 때나 무언가 덕스러운 일이나 성경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이 보일 때 또 이름이 돌지요. 맞지요? 우리는 뭐 잘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못해도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인가요? 사실 그거보다 안 좋은 게 없어요. 무장한 자라. 사람이 심정이 굳어 있는 사람이라. 그런데요, 보세요. 오늘 말씀이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은 존귀하게 되는데, 즉 명예가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 앞에 항상 뭐세요?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패망 앞에는 교만이 길잡이로 가고 존귀함 앞에는 겸손이 있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누군가에게 거론될 때, 내 이름이 누군가의 입에서 오르락 내리락 할 때 크게 두 가지 경우로 나뉜다는 말입니다. 우리 안에서도 누군가의 이름이 최근에 이렇게 말해진다면, 안 그랬던 이름이 한번 이렇게 사람들 입에 거론되고 돌게 된다면 보십시오. 그가 명예로운 이름으로 돌게 될 때는 어떤 경우고, 부끄럽고 좀 괴로운 이름으로 돌게 될 때는 어떤 경우인지 한번 봐보십시오. 겸손하고 여호와를 경외함이 있으면 존귀한 이름으로 불려집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경계를 경홀히 여기는 사람은 똑같이 그 이름이 경홀히 여김을 받으면서 입술에 오르내리게 됩니다. 자, 15장 지금까지 잠언 딱 거의 중간을 왔는데 어느 장보다 사실은 한 절씩 한 절씩 오랫동안 살펴봤습니다. 이 말씀의 최종 결론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생명, 여호와를 경외함. 지금까지 들어온 것처럼 나머지 반도 들으십시오.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과 지식이 더해질 것이고 우리의 이름은 듣는 자는 명예로운 이름, 존귀한 이름으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불려질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